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교회 절기로는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원래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지만 날짜상 내일이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이 1년에 한 번 돌아온다고 해서 그날만 효도하거나 그날만 부모님을 섬기는 날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이 말씀이 또 오늘 이 메시지가 단순히 그냥 한 번 내가 하면 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듯이 평생 동안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의 말씀은 이 효도와 관련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목사로서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자녀로서, 아들로서 과연 나는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양심에 찌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도들한테는 늘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정작 저는 잘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이 오늘 오시지 않고 지난주에 오셨기에 망정이지, 오늘 오셔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직접 들으셨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부모님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 늘 명령하고 야단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년들이 되고 나면 어른들이 시킨다고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의 감정에 따른 일이고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나는 하늘 할 뿐이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나의 부모가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고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님과 또 부모님 대신 우리에게 있는 교회 어른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모시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 핵가족화되어서 사는 시대에는 여러분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것, 또 질병에 걸리거나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을 수발을 드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부모님을 끝까지 존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해서 어른들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 굉장히
귀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마땅히 요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그 당위성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옳은지를 간단하게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세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그 인간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순서는 첫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우리는 6장을 보고 있지만 5장 22절부터 33절을 보면 앞에 단락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5장 22절부터 33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들입니까?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부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게 첫 번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 뭐로 지으셨나요? 남매로 지으셨나요? 네? 뭐로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경험해야 될 혹은 우리가 마땅히 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첫 번째 기초 질서가 뭐냐면 남편됨과 아내됨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듯이 희생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단순히 세상의 어떤 그냥 평범한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화목한 부부 관계 정도를 이루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아내됨과 남편됨을, 부부됨을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한 몸 되는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됨이 하나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연합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속에 비밀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두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내와 남편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질서 속에, 기초관계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숨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첫 번째 관계인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깊고 진하고 한 몸 된 그 완전한 연합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기초가 부부 관계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 두 번째 기초는 여러분 뭘까요? 자연스럽게 그 부부 사이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일생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를 굳이 예를 든다면 오늘 6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가 되지만 동시에 또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반대로 부모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차례대로 세 가지라고 여러분, 기초관계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세 번째는 4절은 좀 제외하고 오늘은 두 번째 기초로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된 우리의 역할, 자녀된 신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저절로 생겨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권목사가 여러분 보실 때 좀 마음에 든다고 해도 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아래에서 깨어났거나 신비한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듯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그 어릴 때 두 분이 한 동네에서 자라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둘이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되고 사랑을 해서 자녀를 셋을 낳고도 그치지 않고 더 사랑을 하셔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막내로 태어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존재가 있게 한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존재가 얼마나 사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냥 막 살아서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물론 부모님의 계획이 없이 내가 생겼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한 절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의미 없는 삶이 되거나 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나의 존재를 가치 없게 여기거나 또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자녀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나의 생명이나 나의 존재를, 나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허투루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말일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또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맞다, 틀리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말의 번역이나 영어 성경의 번역은 맞다, 틀리다라는 식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옳다라고 하는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한 가지만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어떤 뜻이라고요? 옳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적당히 그냥 내가 가치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 땅에 가정을 이루셨고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던 걸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그런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우 쟤는 참 몹쓸래야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어기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대단히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패역한 시대의 특징 중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에 패역한 세대, 이 땅에 여러분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고통스러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 질서의 원리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죠. 아무리 이것을 말씀하셨어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십계명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그 계명을, 5계명을 뭐로 주셨죠? 에베소서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10계명의 5계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패역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규정으로, 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패역을 일삼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약속들이 또 붙어 있습니까? 어떤 약속이 붙어 있어요?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부모를 공경하면 무조건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그런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을 약속한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조금 다른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신명기에 보면 이 10계명을 5계명을 분명하게 또 인용을 합니다. 모세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똑같죠? 똑같지만 약간 설명이 다르죠? 똑같은 5계명인데 뒤에 어떤 약속이 약간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40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어떤 부동산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의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생 구원을 누리게 될 거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무수히 많이 들었고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잘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부모님들께, 어른들께 잘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직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살아갈 때가 많죠. 그죠? 여러분,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셨을 때 나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공부 다 하시고 수료한 뒤에 부모 되셨나요? 그런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아기가 나오고 그냥 막 좌충우돌 하다가 그냥 애를 키웠어.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고 공부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자녀야. 때로는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고 이상한 부모 밑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것처럼 부모도 부모의 삶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자녀도요. 내가 어떤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준비 안 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잘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좀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대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상처와 또 어떤 문제를 겪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로서도 부족하고 자녀로서도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뭘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결함과 한계와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에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에게 내 삶에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성경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부모와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 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의 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잤어요. 그때 세 아들 중에 누굽니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만히 덮어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벗고 자는 거 보고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아버지 욕하고 아버지의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함에게 어떤 저주가 내렸습니까? 셈과 야벳에게는 형제들의 머리가 되는, 주인이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함은 이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그런 끔찍한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있는 연약함과 한계와 단점도 여러분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덮을 줄 아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는 나에게 별로 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또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이나 부모에게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15절을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한 육신의 부모는 서로 나를 잊을지라도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셔야 돼요. 그 사랑이 넘쳐야만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 대한 서로 원망, 미움,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화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의 여동생의 이야기랍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많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아들에 비해서 딸들은 좀 천하게 여겨지고 별로 부모님의 사랑과 대우를 못 받을 때가 참 많았죠. 그죠? 그러다 보면 곧잘 어른들이 이렇게 놀립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막내였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이 맨날 놀렸어요. 동네만 지나가면 저를 붙잡고 너는 저기서 주워왔다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도 이 목사님의 여동생한테도 자꾸 놀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냥 장난으로 그치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겠거니 하는데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몇 사람이 가세를 하다 보니까 진짜인 줄 안 거예요. 자기가 진짜 주워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이 다 맞아. 나만 유독 집에서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엄마가 유독 나한테 야단을 치고 막 이런 게 상황이 다 들어맞으니까 진짜 나를 주워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딸이.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생각했냐면 무려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는 주워온 자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울함 속에 그 고민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우울함, 우울증과 또 뭔가 이렇게 늘 푹 처져 있었어요. 고민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 친구들이 집에 놀러를 왔는데 엄마 친구가 이 자기를 보면서 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넌 어떻게 니네 엄마 고등학교 때랑 똑같냐 그러더래요. 자기는 주워왔는데 어떻게 엄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옛날 앨범을 뒤져가지고 엄마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을 딱 찾아봤더니 그 속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주워온 자식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 순간 그걸 알고 나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 딴 말도 안 했어요. 엄마! 진짜 엄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엄마에게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었고 과거에 내가 몰라서 상처받았고 오해했던 것 또 때때로 우리가 관계가 틀어졌던 것 여러분 그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실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도록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이 능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실천되고 경험되는 복된 5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